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길을 함께 돌아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에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불교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불자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불교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교는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화엄의 깊은 사상을 받아들여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혜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불교는 수행을 소중하게 여겨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서는 불교의 참뜻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많은 수행자들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옛 스님들의 수행을 존경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옛 경전을 읽고 감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한국 불교의 위대한 전통을 자랑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불교가 미래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불법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꽃피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불교가 지향해야 할 길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종파를 넘어 하나의 수레로 나아가는 일승의 정신입니다. 한국 불교에는 여러 종단과 여러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선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도 있고 염불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도 있으며 경전 공부와 관법을 중시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목적까지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향하는 곳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둘째는 보살 정신의 현재화입니다. 보살은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중생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비라고 해서 모든 잘못을 무조건 감싸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삿된 것은 삿되었다고 밝히며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파사현정의 정신입니다. 자비에는 따뜻한 마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합니다. 셋째는 보시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마음이 쉽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망설임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꼭 주어야 할까? 나에게도 필요한데.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베풀고 나누면서 내 안의 인색함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좁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시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에서 관세음보살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보살의 길입니다. 불자 여러분, 한국 불교의 미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산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찰에만 있는 것도 아니며 옛날의 위대한 스님들에게만 맡겨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한국 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불교의 길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가 되는 지혜, 바르게 세우는 용기, 기꺼이 나누는 자비,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 불교가 나아갈 세 가지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하나의 등불을 향한다. 옛날 어느 산 중에 아주 큰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찰에는 여러 수행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참선을 했고, 어떤 스님은 연부를 했으며, 어떤 스님은 경전을 읽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매일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어떤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어떤 스님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큰 의문을 품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는 수행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까? 누구는 참선을 하고, 누구는 연부를 하고, 누구는 경전을 공부하고, 누구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도대체 어느 길이 가장 옳은 길입니까? 노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젊은 수행자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젊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잘 보입니다. 노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저 등불을 바라보면 사람마다 등불에 이르는 길이 같겠느냐? 젊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마다 올라오는 길이 다를 것입니다. 노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어떤 사람은 동쪽 길로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서쪽 길로 올라온다. 어떤 사람은 계곡을 따라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능선을 따라 올라온다. 길은 서로 다르지만 정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결국 같은 등불을 바라보게 된다. 불교의 여러 수행법도 그러하다.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길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길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걷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걷느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이다. 젊은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등불을 보아라. 등불은 자기 자신만 밝히고 있지 않다. 등불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밝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길을 보여준다. 참된 수행자도 그러해야 한다. 수행에서 나만 편안해지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이 밝아졌다면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어둠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불자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국 불교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 불교에는 여러 종단이 있고 여러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고 절을 하고 봉사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수행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다른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일승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일승의 정신은 단순히 모두 하나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진리를 향한다면 그 진리를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자비롭게 이해해야지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은 그릇되었다고 밝히고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드러내는 파사현정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깨달음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인색함과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 길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승의 지혜가 방향을 세우고 파사현정의 용기가 세상을 바로 세우며 보시의 자비가 그 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한 가지 서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삶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순간부터 불교는 책 속의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보살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종파를 넘어 하나의 수레로 한국 불교의 일승정신. 불자 여러분, 한국 불교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입니다. 한국 불교에는 여러 종단이 있고 각각의 종단마다 독특한 역사와 수행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전통이 있고 염불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으며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기도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절과 참회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며 봉사와 보시를 통해 불교를 실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닫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이며 지혜와 자비를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한국 불교의 다양한 종파와 공통된 수행 정신. 우리가 흔히 종파라고 하면 서로 다른 가르침을 주장하는 집단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교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잘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선수행이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마음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염불이 좋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자비심을 일깨우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전을 읽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불법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편을 설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니 방편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편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면 배를 머리에 이고 계속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이라는 배를 탔든, 염불이라는 배를 탔든, 경전 공부라는 배를 탔든, 보시와 봉사라는 배를 탔든,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지혜와 자비의 완성입니다. 2. 선수행과 관음수행, 서로 다른 방편이 향하는 곳. 한국 불교에서 선수행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은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나는 화를 내는가? 왜 나는 욕심을 내는가? 왜 다른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비난을 싫어하는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반면 관음 수행은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그 자비를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자신 역시 자비로운 존재로 변화해가는 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기도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점차 나도 관세음 보살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서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수행과 관음수행은 서로 만납니다. 선수행은 내 마음을 밝히고 관음수행은 내 마음의 자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자비가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보살행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수행법의 이름만 보고 서로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행이 내 마음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참선을 오래 했는데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참선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염불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염불의 의미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전을 많이 읽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경전 공부가 아직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수행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수행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입니다. 3.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 대승 불교로 이어진 흐름. 불교의 역사도 이러한 다양성과 발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 불법은 여러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계율을 지키고 괴로움의 원인을 관찰하며 해탈을 향해 수행하는 길이 강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단이 확대되고 지역과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여러 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흔히 사용했던 소승불교라는 표현은 오늘날에는 가치 판단을 담은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의미에서 부파 불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후 불교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 속에서 대승불교라는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함께 추구하는 보살의 길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전의 가르침을 단순히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와 사람들의 다양한 근기에 맞추어 불법의 의미가 더욱 넓고 깊게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는 궁극적인 깨달음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일승의 사상이 강조됩니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는 여러 길을 설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지혜에 이르는 하나의 길로 나아간다는 가르침을 펼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일승입니다. 4. 21세기 한국 불교가 생각해야 할 일승불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불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일승의 정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에는 여러 종단이 존재합니다. 각 종단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고유한 수행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양성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경쟁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종단이 더 훌륭하다. 우리 수행법이 최고다. 우리 방식만이 정통이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수행 방법을 지키려다가 불법의 정신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은 서로를 이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며 지혜와 자비를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른 수행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밑바탕에 있는 불법의 정신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수행을 하는 사람과 염불수행을 하는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출가 수행자와 제가 불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는 방법은 다르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향해 함께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국 불교의 일승 정신입니다. 5. 다른 수레를 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깨달음으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에게는 세 가지 수레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고, 어떤 아이는 염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어떤 아이는 소가 끄는 수레를 탑니다. 아이들은 서로 자기 수레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수레가 더 빠르다. 내 수레가 더 멋지다. 내 수레가 가장 좋은 수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수레의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레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느냐입니다. 법화경의 일승 사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 안에는 여러 수행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이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레를 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수행법이 아무 차이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수행법에는 분명한 특성이 있습니다. 참선에는 참선의 깊이가 있고, 염불에는 염불의 깊이가 있으며, 관음 수행에는 관음 수행의 깊이가 있고, 경전 공부에는 경전 공부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분열의 이유로 만들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6.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승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수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꽃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한 송이씩 모양과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흙에서 자라고 같은 햇빛을 받으며 같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수행자의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방에서 무건 수행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찰에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가정에서 경전을 읽을 수 있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를 키운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승의 정신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람을 품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7. 한국 불교가 지금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불교가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종단 통합부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먼저 마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통합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불자들의 마음이 불법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율입니다.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와 봉사와 수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된다면 종단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의 불교 정신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8. 일승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 일승의 가르침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 가족에게 화를 내려고 할 때 한번 참는 것, 직장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멈추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금 나누어 주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조금 더 정직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이 일승의 정신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은 어딘가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바로 그곳에 수행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한국 불교가 여러 종파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러 전통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선수행을 하든, 연부를 하든, 관음 수행을 하든, 경전을 공부하든, 보시와 봉사를 하든, 결국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느 종파가 더 좋은가? 라고 묻기보다 어느 수행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처님답게 변하고 있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 불법의 근본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 내부의 화합을 넘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른 수레를 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일승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일승의 정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길만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나는 길을 잃기 시작한다. 반대로 당신의 길도 존중하고
나의 길도 성실하게 걸으며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한국 불교의 다양성은 분열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꽃밭이 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연꽃이 피어 있지만 그 뿌리는 하나의 물과 흙을 공유하듯 우리 불자들도 서로 다른 수행의 모습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하나의 근본을 함께 꽃피워야 할 것입니다. 보살정신의 현재와 파사현정으로 세상을 밝히는 보살행. 불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한국 불교가 여러 종파와 수행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에서는 하나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일승의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일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달음을 말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고 보살의 자비를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불법을 공부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공부가 나타나야 하고 내가 보살의 길을 걷는다면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보살 정신의 현재화입니다. 옛날의 보살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1.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보살 정신이란 무엇인가? 보살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문수보살과 같은 거룩한 존재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보살의 원력과 행원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의미는 단순히 특별한 존재의 이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향하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지혜와 자비를 중생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산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에도 보살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보살이 있을 수 있으며, 가정에도 보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사람도 보살이 될 수 있고, 아픈 이웃을 돌보는 사람도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도 보살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일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사람도 보살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2. 자비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자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해도 용서해야 한다. 나쁜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잘못된 행동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것이 불교다. 그러나 이것은 자비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라면 그 사람을 더 깊은 악업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니까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자비일까요?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계속 주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살의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무엇이 사람을 해치는 길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파사현정,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른 것을 드러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파사현정입니다. 파사란 그릇된 것을 깨뜨린다는 뜻이고, 현정이란 올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즉, 삿된 것을 물리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내 마음속의 삿됨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안의 탐욕을 깨뜨리고, 내 안의 성냄을 깨뜨리고, 내 안의 편견을 깨뜨리고, 내 안의 거짓을 깨뜨리고, 내가 옳다는 집착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혜를 세우고, 자비를 세우고, 정직함을 세우고, 공정함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사현정입니다. 4. 파사현정은 남을 공격하는 칼이 아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파사현정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잘못을 마음껏 비판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삿됨을 깨뜨리겠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깨뜨리려던 악보다 내 마음속의 분노가 더 큰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파사현정에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 거짓을 비판하되 그 사람에게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것, 부정을 막되 나 자신도 권력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5. 편견과 탐욕과 거짓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합니다. 출신이 다르면 편견을 갖고,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사람의 인격보다 자극적인 말 한마디가 더 큰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불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때로는 아닙니다. 거짓이 퍼질 때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분노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살에게는 용기와 지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6. 보살의 무기는 금강과 같은 지혜와 의지. 대승불교에서는 금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금강은 매우 단단하고 굳센 것을 상징합니다. 금강 같은 지혜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몰려갈 때도 무엇이 옳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금강 같은 마음은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와 탐욕과 거짓을 깨뜨리는 지혜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금강경의 이름에 담긴 금강의 이미지도 바로 이러한 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금강은 쉽게 부서지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강한 성질을 상징합니다. 보살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욕심을 내려놓으며 두려움 앞에서는 진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자비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단하되 차갑지 않고 따뜻하되 흐릿하지 않은 마음. 바로 그것이 보살의 지혜입니다. 7. 오늘의 사회에서 보살이 실천해야 할 자비와 정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일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무조건 모른 척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훌륭한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은 반드시 거대한 사회운동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작은 행동도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8. 자비와 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비와 정의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 없는 자비는 잘못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 없는 정의는 사람을 심판하는 차가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로운 정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되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 것, 약자를 보호하되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거짓을 물리치되 진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와 자비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혜가 자비를 만나야 하고 자비가 지혜를 만나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때로는 어리석은 동정이 될 수 있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자비를 밝혀주고 자비는 지혜를 따뜻하게 합니다. 9.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것은 내 마음속의 삿됨이다. 불자 여러분, 파사현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삿됨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다. 저 사회가 문제다. 저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진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관대하고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엄격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 내 잘못은 작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펴보는 순간 파사현정은 비로소 불교적인 수행이 됩니다. 남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보살의 첫 번째 파사현정입니다. 10. 보살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보살의 정신이 위대한 이유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혼자 편안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면 그 곁으로 가고,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길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절망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래서 보살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 방향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을 향하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중생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지만 그 깨달음이 나 혼자 편안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10일. 우리도 오늘부터 보살의 삶을 살 수 있다. 보살이 되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가능한 방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하루가 끝난 뒤 잠시 조용히 앉아 오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내가 깨뜨려야 할 마음속의 탐욕은 무엇인가? 내가 더욱 밝혀야 할 자비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모두 보살행입니다. 불자 여러분, 보살 정신은 과거의 위대한 성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잘못을 한꺼번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짓 하나를 줄이고, 미움 하나를 줄이고, 탐욕 하나를 줄이고,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는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모이고 모이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파사현정의 첫 번째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안의 탐욕을 깨뜨리고, 내 안의 분노를 깨뜨리고, 내 안의 편견을 깨뜨리고, 내 안의 어리석음을 깨뜨린 뒤 그 자리에 지혜를 세우고, 자비를 세우고, 정직함을 세우고, 용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두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한 가정이 밝아지고, 한 공동체가 밝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결국 보살행은 자비로운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에는 용기가 필요하며, 용기에는 다시 자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바르게 말할 때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비와 정의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보살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올바른 행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보살행은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오늘 내가 발견한 한 가지 잘못을 바르게 고치며, 오늘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탐욕을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이 시대의 보살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 한국 불교는 과거의 전통을 기억하는 불교를 넘어 오늘의 세상을 밝히는 살아있는 불교가 될 것입니다. 보시에 미학 베풀고 또 베풀어 보살이 되는 길. 불자 여러분, 이제 오늘 법문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종파를 넘어
하나의 수레로 나아가는 일승의 정신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보살 정신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파사현정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지혜를 배웠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잘못된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에 자비가 생겼다면 그 자비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저는 그 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보시를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시의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보시는 훨씬 더 넓습니다. 돈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보시이며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돕는 것도 보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보시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시이며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보시입니다. 1.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일이 어려운 이유. 그런데 여러분, 보시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놓으려고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속에는 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애써서 번 돈이다. 내가 오랫동안 모은 것이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내 가족에게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물론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보시한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내가 붙잡혀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물건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재산을 내려놓는 수행인 동시에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2. 보시는 내 마음속의 인색함을 바라보는 수행이다. 우리가 보시를 실천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 여러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깝다. 왜 내가 줘야 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내 마음의 모습을 보시를 통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엇을 베풀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베풀어 보고 또 한 번 베풀어 보고 조금씩 나누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의 벽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아까웠던 것이 나중에는 기쁨이 됩니다. 처음에는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이것이 보시가 주는 수행의 힘입니다. 3. 간탐을 내려놓는 공부.
불교에서는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을 간탐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은 아끼고 움켜쥐는 인색함이고 탐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아까워하고 남의 것은 부러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는 아까운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탐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간탐을 치료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면서 이것도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나누고 나면 또 다른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면 다음에는 조금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또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4. 보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불자 여러분, 보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보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아픈 사람의 병원에 함께 가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보시가 하나 있습니다. 법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화가 날 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귀한 보시입니다. 5. 무주상 보시, 보시하고도 보시한 마음을 내려놓다. 그런데 불교의 보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란 보시를 하면서도 내가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 라는 계산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생색내지 않는 것입니다. 베풀고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정신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나누어 보자. 그리고 나누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가? 왜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다 보면 점차 보시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6.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우리는 흔히 부자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크고 재산이 많고 은행에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얼마나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넓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부자인 것입니다. 7. 보시를 하면 내 마음의 가난이 사라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보시를 하면 마음은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색함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없애는 수행입니다. 내 손에서 무엇인가가 떠나갔지만 내 마음에는 오히려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보시의 역설입니다. 내려놓았는데 더 풍요로워지고 나누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느냐 하면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바로 자비와 자유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8.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에서 관세음보살처럼 사는 사람으로. 불자 여러분,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힘들 때도 부르고, 걱정될 때도 부르고,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부릅니다. 그것은 매우 소중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에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원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의 관세음보살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외로워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배고플 때 내가 가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그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9. 기도하는 불자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로. 이것이 오늘 법문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모아줍니다. 염불도 해야 합니다. 염불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경전도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지혜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만큼 행동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자비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원한다면 나도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도와 수행과 보시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불자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10. 보시에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보시를 할 때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줄 것인가? 둘째, 누구에게 줄 것인가? 셋째, 어떤 마음으로 줄 것인가?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1,000원을 주더라도 마음에 짜증과 생색이 가득하다면 그 보시의 마음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베푼다면 그 의미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시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입니다. 11. 베풀고 또 베풀어야 하는 이유. 한번 베풀었다고 내가 보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풀고 내일 다시 움켜쥐면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조금 베풀고 또 조금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내가 가진 시간도 나누고 내가 가진 재능도 나누고 내가 가진 지혜도 나누고 내가 가진 물질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줄어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때 보시는 의무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보살의 삶에 가까워집니다. 12. 가장 큰 보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보시의 가장 깊은 의미는 결국 물건을 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칭찬받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깊어지면 보시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보시받는 사람도 사라지고 보시한 물건에 대한 집착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를 향해 흘러갑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면 억지로 명령하지 않아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마음의 자비가 가득해지면 보시와 나눔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3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일승의 지혜였습니다. 서로 다른 수행의 길을 존중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파사현정의 용기였습니다. 자비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방치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보시의 자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인색함과 탐욕을 내려놓으며 나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존재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승의 지혜가 방향을 잡고 파사현정의 용기가 길을 열며 보시의 자비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큰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관세음보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부처님, 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살의 원입니다. 기도하는 불자에서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는 불자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에서 관세음보살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복을 받으려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부자인 것은 아닙니다.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가 보다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자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를 나누어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시간 한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음식 한 그릇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 한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풀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이 많으니 나도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날 우리의 삶 자체가 보시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보시가 되고 걸음 하나가 보시가 되고 손길 하나가 보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미래일 것입니다. 베풀고 또 베푸십시오. 나누고 또 나누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으십시오. 그곳에서 보시는 수행이 되고 수행은 자비가 되며 자비는 보살의 삶이 됩니다. 수행의 길은 달라도 궁극적으로 향하는 깨달음의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수레를 탔다고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수레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일승의 정신은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존중하며 하나의 진리를 향하게 합니다. 참선도 염불도 기도도 경전 공부도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직 수행의 문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비란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파사현정의 첫 번째 대상은 세상의 악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보살의 금강 같은 지혜는 사람을 깨뜨리는 칼이 아니라 무지와 거짓과 탐욕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자비 없는 정의는 차가운 칼이 되고 지혜 없는 자비는 잘못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함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보시는 남의 것을 채워주는 일이기 전에 내 마음속의 인색함과 탐욕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부자는 아닙니다. 많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베풀고도 생색내지 않고 돕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선행의 기억마저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관세음보살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불자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로 나아갈 때 불교의 가르침은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됩니다. 지혜로 길을 세우고 용기로 바른 것을 드러내며 자비로 세상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보살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곧 보살의 길이 되도록 어느 날 한 젊은 불자가 깊은 산속의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여러 경전을 읽었고 여러 수행 방법도 배웠습니다. 참선도 해보았고 염불도 해보았으며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했는데 왜 내 마음은 아직도 편안하지 않을까? 어느 날 그는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합니까? 어떤 경전을 더 읽어야 하고 어떤 수행을 더 해야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잠시 젊은 불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절에 오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왔느냐? 젊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왔느냐? 젊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경전을 더 읽는 것도 좋다. 참선을 더 하는 것도 좋다. 염불을 더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네가 공부한 불법이 너의 삶 속에서 한 사람의 고통도 덜어주지 못한다면 아직 네가 배운 법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이다. 젊은이는 조용히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불교는 길이다. 그런데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의 이름만 계속 이야기해서야 되겠느냐? 선의 길을 걷든, 염불의 길을 걷든, 경전의 길을 걷든, 기도의 길을 걷든,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으며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이다. 그리고 낙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 가는 수레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레를 타고 부처님의 지혜를 향해 간다면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 그것이 일승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것이 보이거든. 무조건 외면하지 마라. 그러나 분노로 싸우지도 마라. 먼저 네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살펴라. 그것을 깨뜨린 뒤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의 잘못을 바라보아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드러내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것이 파사현정이다. 젊은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님은 자신의 찻잔을 젊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라.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보살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한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나누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나누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나누어라.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무엇을 가장 많이 나누어야 합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라. 거기에서 내 수행이 시작될 것이다. 젊은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절을 내려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끝난 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경전을 읽은 뒤에는 그 가르침을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화내기보다 바르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관세음 보살을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관세음 보살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만이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칠 때,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부터 닦을 때, 바로 그 순간 보살의 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이구나.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가르침은
사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1승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서로 다른 수행의 길을 존중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파사현정은 우리가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것을 외면하지 않되 분노와 증오에 빠지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바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인색함을 내려놓고 탐욕을 줄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러한 길이 됩니다. 지혜로 방향을 세우고 용기로 바른 것을 드러내며 자비로 세상에 손을 내미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보살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종파가 더 훌륭한가? 를 묻기보다 나는 얼마나 부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수행이 주변 사람에게 어떤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기꺼이 나눌 수 있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좋은 수행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잘못을 바라볼 때는 분노로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의 탐욕을 깨뜨리고 내 안의 성냄을 깨뜨리고 내 안의 어리석음을 깨뜨린 뒤 맑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은 반드시 주변으로 번져갑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 불을 밝혀도 자신의 불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보살의 자비도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십시오. 평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들어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한마디를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줄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모여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모여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꾸며 그 변화가 모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불교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종파를 넘어 일승의 지혜로 하나가 되고 파사현정의 용기로 그릇된 것을 바르게 세우며 보시와 자비로 세상에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돌아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는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불교 공부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불자에서 실천하는 불자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에서 관세음보살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나의 마음이 밝아지고 나의 가정이 밝아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마침내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기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보살의 서원이며 한국 불교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의 수레, 하나의 등불. 산길은 서로 달라도 바라보는 하늘은 하나. 누군가는 참선의 고요한 길을 걷고 누군가는 연불의 리듬을 따라 걷고 누군가는 경전의 문을 열고 누군가는 기도의 두 손을 모은다. 걸음은 달라도 마음이 향하는 곳은 하나. 탐욕을 내려놓고 성냄을 비우며 어리석음의 어둠을 걷어내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길. 다른 수레를 탔다고 서로의 길을 탓하지 말자. 동쪽에서 올라온 사람도 서쪽에서 올라온 사람도 마침내 같은 산마루에서 하나의 빛을 만난다. 그것이 일승의 길이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눈을 감지 말자.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을 때 침묵만을 자비라 부르지 말자. 그릇된 것은 그릇되었다 말하고 바른 것은 바르다 드러내되 분노의 칼은 내려놓고 지혜의 금강을 손에 들자. 먼저 내 마음속 탐욕을 깨뜨리고 내 안의 성냄을 깨뜨리고 내가 옳다는 집착부터 깨뜨리자. 남을 바로잡기 전에 나부터 바르게 세우자. 그것이 파사연정의 첫걸음이다. 손에 쥔 것이 아까워 마음을 꼭 움켜쥐었던 날들, 내 것과 네 것을 나누고 조금 더 가지려고 애썼던 날들, 그러나 한번 손을 펴고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하나를 나누었더니 마음의 자리가 생기고 시간을 나누었더니 외로움이 줄어들고 따뜻한 말을 건넸더니 두 마음의 봄이 찾아온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보시는 남의 빈손을 채우는 일이기 전에 내 마음의 가난을 씻어내는 일이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입술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관세음보살을 찾던 두 손이 어느 날 고통받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 보살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보살님,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라는 서원으로 바뀐다. 그 순간 기도는 행동이 되고 연불은 삶이 되며 경전은 발걸음이 된다. 베풀고 또 베풀어도 내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을 나누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지혜를 나누어도 지혜는 줄어들지 않으며 자비를 나누어도 마음의 등불은 더욱 밝아진다. 그래서 오늘도 작은 것 하나를 내어놓는다.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기다림, 한 번의 용서, 작은 나눔 하나.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줄 것인가? 길은 하나이고 수레는 여럿이다. 지혜는 길을 밝히고 용기는 삿됨을 물리치며
자비는 사람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참선도 있었고, 염불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경전도 있었으며, 수많은 인연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 부처님의 지혜, 보살의 자비,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함께 밝아지는 세상. 그 길을 오늘도 걷자. 나만 밝아지는 수행이 아니라 함께 밝아지는 수행을 하자. 나만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는 삶을 살자. 기도하는 불자에서 실천하는 불자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에서 관세음보살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보살행이 되고 한 사람의 등불이 수많은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하나의 수레 위에서 하나의 지혜를 품고 하나의 자비를 나누며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걷기를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힘이 됩니다.